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찬송가 1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써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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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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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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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또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게을렀던 모든 것들, 우리가 죄와 허물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개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또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 각 또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주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했고, 또 주님 더 신뢰하지 못했고, 주여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용서받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우리가 또 잘 살았습니다. 강건하게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염려, 근심, 또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두려움과 어두움들,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크게 부르십시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인생 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나날이 흉흉하며 험악해져 가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도 주의 보좌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아버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을 배도하거나 세상을 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오직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공공한 마음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시오니 어루만지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이 시대를 깨달아 아는 계시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이 시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지난주에 맞이하여서 미국 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물리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인간의 그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실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지난주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유라 선교사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께 편지 받은 것을 내용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평양 지역에 굉장히 많이 병이 지금 감염도가 굉장히 높게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으면 병에 감염되어서 죽겠다, 이런 아주 나쁜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하이티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이티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 다 철수하라. 카나다 정부도 카나다인들 다 철수하라. 그래서 지금 다들 미국 오고 카나다 오느라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어차피 다 그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때에 지금 마스크를 만든답니다.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밖에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목숨 걸고 이 시간에 선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도 또 그런 연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그곳에서 하나님 정해주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선교지에 계신 그런 많은 또 주의 남녀 종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정말 한 1분 동안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든 죄악과 교만,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그런 자만들, 오만함들, 주님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많은 분들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것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도 없고 장비도 없어 주님, 저들이 정말 소망이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말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북한의 그 방방곡곡에서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담습니다. 주님, 헌신을 담습니다. 결단을 담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전 인생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주여 적은 것이오나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을 드린 그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 허망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물질도 잘 관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현 시대를, 현 그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및 그리고 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역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인터넷 예배에 좀 생소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것저것 많이 못하게 하고 또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마시고 이럴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감당하면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세계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영혼들을 여러분 또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전반부 말씀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번 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확장되는 이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혹시 나는 걱정만 하고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거 큰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이 더욱더 가까운 주기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스가 왔었고 메르스가 왔었고 또 우한폐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더 크고 강력한 것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그 과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세기에 유럽에 흑사병, 페스트가 번져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매독이라는 성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15%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결핵, 나병 또는 티푸스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을 다 거론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옛날에 있었던 전염병이고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21세기를 WHO에서 전염병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발발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이 그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2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답니다. 굉장한 숫자죠.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유행하면서 또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이 홍콩 독감은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1000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1981년에 에이즈가 나타났습니다. 20세기의 패스트라고 불릴 만큼 치사율이 강력한 병이죠. 주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에이즈로 말미암아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병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에서 발진한 사르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또 얼마 안 있다가 2012년에 메르스가 중동에서 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여러 곳곳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비드-19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세기에는, 지난 세기에는 드문드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1918년에 그리고 68년에 그리고 81년에 그렇게 큰 대유행 전염병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오면서 10년이 채 안 되는 주기로 2003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9년 10년도 채 안 되는 주기로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찾아옵니다. 독감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는 변종이 되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스를 우리나라에서 이겨내는데 2003년에 발발한 사르스를 이겨내는데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겨우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2년에 왔습니다. 메르스는 좀 빨리 이겨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몇 년 있다가 지금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것들도 또 언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엄청난 강력한 전염병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말로 감사를 느껴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아갈 때 처음에는 몸이 찌뿌둥하죠. 눈도 부시시하죠. 그러나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할 때 되면은 참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님, 또 새 하루를 주셨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에게 건강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것이 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참 그것을 알면 이러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축복받은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걱정이나 근심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남들 다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하죠.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더 크고 센 전염병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패닉 수준에 들어가서 모이지도 말고 밤에는 다니지도 말고 식당도 막 문을 닫아야 하는 판인데 앞으로 더 큰 것이 오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거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폐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도 무덤에서도 모이고 감옥에서도 모이고 또는 지하 교회에서도 모이고 저 깊은 숲속에서도 모이고 동굴에서도 모이고 흙을 파고 들어가서도 모이고 하여튼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수도 없이 끌려가서 죽임도 당하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교회가 스스로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한마디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섬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할 때에 교회는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모임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져 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임 자체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또는 자꾸만 반복된다면 교회는 예전만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편으로는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가장 먼저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와 같은 예배,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 그 예배는 그에게 메마를 수 있고 또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하나의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똑같은 예배 안에서 전혀 감격도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드라이한 그러한 종교 활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뒷받침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대는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심판대가 될 수 있어요. 두려운 심판대.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기쁨의 시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기간을 잘 이기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마치 시상대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큰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의 영혼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굉장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신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도 이 와중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신앙을 여러분이 확증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이런 기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스위스에서 신학할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련이 그 유럽의 동구권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먹어갔죠. 공산화 시켰습니다. 위성국가로 만들면서 기독교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고문을 받게 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하나 다 폐쇄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 나라에서 끝이 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서방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수십 년 후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중에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그 성경이 막 불에 타서 제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종이 한 장이 어떤 성도 발 옆에 떨어졌습니다. 성경 쪼가리입니다. 타다 남은 쪼가리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발로 싹 지그시 밟고 감췄답니다. 나중에 그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은 겁니다. 간증하기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교회는 수십 년간 모이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을 신앙인으로 지켰고,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모일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퍼져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을 여러분 먼저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큐티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가이드라인, 말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처음 읽는 그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소선지서 아모스를 읽는데 아마 처음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그 큐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목회하는 이 김 목사의 이 신앙과 신학이 어떤지, 저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읽으면서 제가 그 큐티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생각, 그 가이드라인, 성경 전반에 걸친 저의 신학이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된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이단이 막 판을 치고 이상한 말들을 강단에서 해대는 그런 가짜들이 많은 시기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더욱더 공고하게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려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떠한 그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이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하나 둘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큐티에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물건을 막 사재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점잖던 사람들이, 그 쿨하던 사람들이, 그 여유만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가서 마구마구 카트에다가 물건을 집어 담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또는 물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파고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기갈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 양식은 많은데, 마실 물은 충분한데, 그러나 정말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어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모자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양식을 사재기까지 하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섭취 않아서 말씀의 기근이 온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그것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막 쓰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물된 동산처럼 생명이 충만해지고 열매들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기회에 꼭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심각한 사태에 우리가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중보기도 안 한다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의 문이 꼭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또